기도하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이날 이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협의회 직전의장이신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신양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 남성교회를 1917년 미국 북장로의 안대선 선교사를 통하여 경북 안동 선교부에서 일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멸려정신을 심게 하시고 이후 1921년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청년 멸려회가 조직되어 이 모임이 남성교회 연합회의 태동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24년 12월 2일 서울 표성경학원 현 장로의 신학교회 강당에서 기독청년 멸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창립 당시 표어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시작으로 남성교회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초기 멸려회를 통하여 신앙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앞장서게 하시고
일제강점기에는 금주 금영운동, 물산장려운동, 야학 운영을 펼치며 민족개명과 애국개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셨으며,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38년 9월 강제로 해상되는 아픔을 겪는 훈련도 하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남성교회는 1949년 7월 7일 대한내수교 장로회 기독청년 멸례회 전국연합회로 재건되게 되었고, 재건 이후 한국전쟁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이후 교회의 성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1958년과 1963년, 1977년 단체의 성격과 명칭에 따라 장년청년회, 한국멸례회와 평신도회 전국연합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로 개칭하였으며, 1979년 현재의 명칭인 대한내수교회 장로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로 최종 확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구한 남성교회 역사 앞에 우리 교회의 남성교회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남성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남성교회에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기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남성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2남성교회 회장이신 정영서 안수진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시세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63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동설하는 자이며. 아멘.
남성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심상철 담임 목사님께서 시세를 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어요. 여기서 그만 끝내면 좋겠어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야, 제가 이 찬송 요즘에 최근에 좋아하게 된 찬송이거든요. 가사가 아주 좋고, 막 이렇게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마치 그 유다의 사자가 이렇게 우렁찬 포효.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 여기 다 모여왔네. 와, 근데 찬양하는데 진짜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어요? 와, 저는 와서 물까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와, 진짜.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포효를 확 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완전히 세계가 다시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연상케 하는 굉장한 은혜 찬양이었습니다. 네,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사자들로서 산소망을 우리 남성교회에 전하시는 우리 모든 남성들 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여러분, 시대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옛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 또는 그 리더의 그룹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그렇다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고 타협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늘 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길, 우리 홍장로님도 다녀오십시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에그나티아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 로마가 길을 안 닦아놨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앞으로 길을 잘 닦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가 초점을 이제 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라의 모든 국부를 대양 해군을 양성하는 데 투자하고 모든 엘리트들은 해군에 다 입대시켰어요. 그래서 무적 함대 스페인을 제압하고 승리했던 것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그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골인 몽골이 유럽을 정복하고 1000년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야전사령관, 이것이 시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야전사령관들에게 명예를 주고 그들을 격려했던 결과로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의 리더들은 어때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홍장로님을 기도해서 쭉 간단하게 한국교회 남성의 역사를 쭉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여성들의 헌신이 가장 밑바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남성들이 중요할 때에 탁 차고 나가서 중요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또한 한국교회가 사실은 민족을 깨우고 또 민족을 이끌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짧지만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대목인데, 그 지파의 이름은 이사갈이라는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사갈. 그래서 오늘 9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권면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단순히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의 다른 리더들하고는 차별화된 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받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박수갈채를 받지만 하나님께는 이루고 싶으세요? 당연히 여러분 전자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항상 묵상하시고 그것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조선 말기에 사셨던 분인데, 그 당시 이 조선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서양 문물이 유입이 되고 또 서구에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민족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할까라는 것을 깊이 고민했던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했던 큰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뭐냐면 한글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보급하는 일을 앞섰어요. 미리 한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것을 한국 교회에게 널리 퍼지게 했던 그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바로 이 서상윤이라는 분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당으로 드려지고 그것이 한국교회 역사의 길이 남았다. 이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주일에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그룹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해봤자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집이 있느냐. 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아져서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임을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모일 때 그냥 가겠냐고, 여러분의 집을 위해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 그룹이 사실은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의 한 방 한 칸이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테니 자원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이 주변의 집들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전에는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다 드렸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한 2, 3년 겪는 동안 그게 다 없어졌어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집을 오픈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정부에서 통제가 심했고 코로나도 혹시라도 감염될 때는 이런 두려움들이 꽉 차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집에서 구역 모임 안 하는 게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신양교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도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저쪽 판교화랑 저기 양쪽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 제가 거기 세미나도 가보고 구역 모임에도 가봤는데, 그들은 코로나가 오든지 어떻든지 변함없이 집에서 모여서 구역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모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갈 집 자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다. 우리는 간다. 이게 바로 이사갈 자손 지파를 하나님께서 시세를 아는 자손이다라고 축복하셨던 그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비롯하여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시세를 아는 성도다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세를 아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리더가 준비된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아주 많아져도요, 리더가 없으면 금방 소그룹 소멸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확실히 준비된 소그룹은 견고히 서고 점점 크게 번성해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물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이 빌라죠. 그쪽 일산은 빌라에 사셨는데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를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구역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한 구역이 두 구역이 되고 또 많아져서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출발해서 전도해서 준비된 구역만 한 200명이 됐어요. 웬만한 소중용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도하고 항상 함께 모여서 움직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뭐 불신자 전도하는 알파 코스도 진행하고 또 무슨 자체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쉽게 전도되는 굉장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 모델이 탄생했더니요, 이곳저곳 다른 교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 세상 안에 내 안에 다 가다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룬 데에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리더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나는 한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또 주변의 환경에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여정이 너 나사렛 예수랑 같이 다녔지? 그랬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해 보니 여기서 혹시 이렇게 말했다 나도 같이 예수님 따라 잡혀서 순교하겠다.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또 전하면 그때 니네 알지?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행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역사 중에 길선주, 처음엔 장로님이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본격적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 그때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랑 서양의 선교사님들이랑 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뭐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상황도 모르고 하는 일도 있었거니와, 또 길선주 장로님은 내가 그래도 우리 이 조선의 장로로서의 그러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자꾸 갈등을 빚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움이 싹트게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북운동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속에 탁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사경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선교사님을 딱 모시고 오더니 끈으로 그 선교사님과 자신을 딱 묶었어요. 그러다 끈을 탁 놓아버려 끊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미워하고 선교사님과 갈등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전 교회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본인이 회개하는 그 시작을 이뤘어요. 그러자 막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회개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했더니 그로 말미암아서요,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 못 시켜서 안 시키시는 것이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리더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친히 행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 32절 끝부분에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솔했다는 것을 어떤 하나의 무슨 이렇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이끌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통솔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지혜롭게 잘 인도했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떤 강압적으로 해서 무슨 들으는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요즘에 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강사님 우리 부모교육 오신 홍인종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요즘에 그 학교 이제 그분이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예전에는 교수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뭐 직원이든지 학생들이니 다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교직원들 툭하면 고소한대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변호사도 두고 또 노무사도 둔대요. 하도 이 고소고발건이 많아서 그리고 뭐 툭하면 뭐 정신과 가서 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 보상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역자들도 이장훈 전사님도 거기 계셨는데 뭐 교수님이 들었대요.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월요일에 장례가 나서 전사님 그 담당 교구니까 장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쉬는 날 무슨 장례입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행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무슨 저녁에 이제 여전도에 모여서 집회를 기도회에 대해서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시간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난 몰라요 그러더래요. 시대가 지금 굉장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고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통솔하는 그들에게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또 그 자녀의 대를 이어서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교육기관을 세워서 그 후진을 양성하게 했던 선교사님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마펫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미약한 한국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동기를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여러 강대국에 의해 영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극동 지역의 위대한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연사 외칩니다. 이렇대요. 여러분, 그 당시로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일제에게 억압돼 있고, 뭐 교회는 아주 미미한데, 야, 우리 민족이 주변의 그 열강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극동 지역의 이 위대한 영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통솔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은 통솔하는 능력은 아니에요. 통솔은 뭐냐면 지금은 미약한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미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이 격려의 힘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예언하는 능력은 올해 아들이 장가 가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격려해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게 본래 예언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리더들은 항상 무슨 내가 남성교에 있든지 구역에 있든지 무슨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격려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 empowering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좋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나에게 막 힘을 실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내가 쭉 이렇게 파김치처럼 쳐졌다가도 다시 막 팔팔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막 불끈불끈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힘을 얻어서 하게 되고 나중에 그분들이 고마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돈 드세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뭐 100만 원씩 그분에게 예치해야 된다면 힘들지만 돈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솔하는 이 능력을 구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이고 일제 포갑 속에서 헐떡거리는 우리에게 코리아는 앞으로 영적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민족이 세계에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영적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페 선교사님의 선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 장로의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뒤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바로 이분이 처음 만든 교장을 처음 지낸 분이고, 그래서 거기 가면 건물 이름들이 있는데 이 마페 기념관, 마페 홀이 가장 중심에서 자리 잡아서 그분의 그 헌신 또 그분의 선포가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소중한 헌신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자주 좀 부르세요. 이거 한번 유튜브에 뜰까요? 안 떠요. 또 뜨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들으시면서 그 포효하는 우렁찬 사자의 외침. 그러나 여러분, 사자는 막 화나서 우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배고파서? 아니에요. 이 어지러운 정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정글이 평안하고 밀리면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뭐 하이에나들이 막 아주 어지럽힐 때 사자가 딱 오더니, 사자는 어떻게 울지요? 어흥은 저기 호랑이는 안 돼. 사자는 어떻게 우는지 기억이 안 나랬던 사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사단에 의해서 온통 어지러워진 이 세상에 다시 샬롬의 질서를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사자로 하늘의 포효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포효하셨던 그 선언들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마디도 사자의 포효예요. 내가 다 갚았다. 너희 죄값으로 허덕이는 자들아, 이제는 안심해라. 미움 속에, 갈등 속에 어려워하는 자들이여, 내가 저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을 용서함같이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다 주님께서 외치셨던 이 사자의 포효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우리가 함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자 어릴 때 잡아다가 집에서 애완견처럼 길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가 사자 같지 않고 그냥 강아지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좀 자랐는데 어느 날 그 집 밖에서 그 엄마 사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사자가 그 사자의 포효로 아가야 갑자기 강아지로 살았던 그 사자가요, 그냥 담을 툭 뛰어넘더래요. 그 사자의 야성이 그 엄마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듣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인데 사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자들이십니다. 사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시세를 알고 통솔하는 리더들로서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포효해 주시는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외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세상이 다시 바로잡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남성의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이 소망과 비전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남성들이 깨어 일어나 다시 한번 침체와 정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례식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유재용 장로님과 각경내 권사님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산 소망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평북로에 속한 같은 시찰에 속한 고등제일교회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부노회장으로서 권면의 순서를 담당한 박흥조 장로님을 통해 그 교회에 적합한 권면이 전해지게 하시고, 고등제일교회가 아버지 성남 비행장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소중한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515장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 나눔 전해주시고 축도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양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로 찾으시나 대답하리어디 있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있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네, 오늘 헌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순비 이제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1주가 훅 지나갔습니다. 6주도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건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네, 어떻게 숨이 좀 점점 잘 쉬어지십니까? 산소 포화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영적인 호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잘 끼워주시고 우리 여기 못 오신 분은 가정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또 QR코드를 통해서 각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우리 저쪽 아가페올 뒤에 주차장도 새벽에 확보해 놨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평국로 여전대회 앞에 정기총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노영희 권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가족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예배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구역이 없으면 교회 건강도는 극도로 약화돼요. 코로나가 그걸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구역이 건강한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더 많이 예배도 문제없고 헌금도 더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나 속으로 구역이 약한 교회는요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또 코로나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이 건강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메시지에도 그걸 강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세를 아는 내가 성도로 사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계속 물어보셔서 우리 구역이 살면 신앙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구역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번 금요일에 다 함께 모여서 이를 위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학교 교사 교육, 우리 토요일 오전 9시에 팀 수양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비전 트립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 지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렁차게 포효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3번에 걸쳐서 이 중보, 우리가 중보한다 하는데 중보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고, 이번 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중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저희 딱 2부 예배가 걸쳐 있어요. 3부 예배 걸쳐 있는데, 교통을 통제한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혹시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진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맞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가지고 오셨다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경찰이 잃어버리면 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기억하셔서 요즘 여러분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꼭 거기다 알람 같은 데 또 수첩에 써놓으세요. 이번 주일은 승용차 금지 써놓으셔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고, 아니면 아주 일찍 일어나서 걸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통 통제 때문에 황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터전 위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랑과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호응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사자의 표효를 통해 깨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친히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엠파워링, 격려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하러 예배하는 남성의 모든 회원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섬기는 모든 공동체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족들, 그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유정 전원님, 곽경래 권사님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